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사야서는 예언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 46장 1절로 7절, 이사야 46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에 비해서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은 우상에 비해서 얼마나 크신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지는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 보니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에 다소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론을 비롯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출애굽 과정 속에서 각종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했었죠. 하지만 모세라는 지도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볼 수 없게 되자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자라 하더라도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은 끊이질 않습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 신 가운데 최고로 쳤던 신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 섬겼던 벨과 느보였는데요. 벨과 느보는 태양신 샤마슈와 함께 신바벨론 제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신이었습니다. 즉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처럼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는 벨이라는 칭호가 주어졌던 것이죠. 따라서 마르둑은 곧 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가 살던 당시는 고대 사회였기에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으며 그 바벨론을 수호한다라는 벨과 느보는 최고의 신으로 사람들이 여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국가의 전쟁은 곧 누구의 신이 더 세냐,
더 강하냐? 이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으니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고 지냈던 유대인들도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과 느보가 자신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46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신인 벨과 느보는 결국 지극히 연약한 존재로서 인간이 만든 우상일 뿐임을 만천하에 알려줍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비교해주고 있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바벨론 제국이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게 되자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축에 실려져서 마지막으로 옮겨졌던 것이 바로 바벨론의 신상이었던 벨과 느보였죠. 이 벨은 최고의 신인 태양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느보는 그보다 못한 신인 벨신의 부하라고 하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때까지 사람들은 이 벨과 느보 신상을 무척 신성시해서 사람이 직접 어깨에 매어 이동을 하면 했지 수레나 짐승에 실어서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벨과 느보 신상을 마치 살아있는 왕을 대하듯이 했죠. 그러다 보니 신상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음식을 차려드리며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지 않다가 그 신상이 자칫 화가 나면 재앙이 오기도 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보니까 벨과 느보 신상을 수레에 아무렇게나 포개어 들고 나가는데 결국 그 신상들은 나무 땔감이나 쇳덩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즉, 이 벨과 느보 신상은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제국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진짜 신이라고 사람들은 착각과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벨론 제국이 결국 망하게 되자 그 신상들의 실상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즉, 그 신상들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죠. 한마디로 이제 짐덩어리, 즉 천덕꾸러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자,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즉 자신의 백성들을 낳으시고 길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어서 보호하셨고 백발이 될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과 강대국이 섬긴다라는 그 우상을 어찌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강한 나라가 섬긴다고 그 강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곧 참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에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은 그를 만드는 인간에게 철저히 의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인간이 만들고 옮기고 고정하기 때문이죠. 또 생명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숭배자들이 불러도 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상의 전투를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자신들의 신인 바알을 향해서 온종일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즉 불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죠.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가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그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언제나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숭배자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우상들과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둘을 어떻게 단순히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교 자체를 할 수 없겠죠. 바로 하나님은 우상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아직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언가에 미련이 남아서 그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사 반드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붙잡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코로나가 잠잠케 되사 하루빨리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가게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